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긴 하나님의 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을 재앙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블레셋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던 아스돗의 다곤 신상이 파괴되었고, 여호와의 엄중한 손이 독한 종기로 아스돗을 치셨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아스돗 사람들은 방백들을 모아 하나님의 궤를 어찌해야 할지를 논의하죠. 결론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졌는데, 언약궤가 머물렀던 지역은 독한 종기와 혼란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논의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물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애굽의 전철을 밟지 말고 속건제물로 여호와를 잘 달래서 보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과거 애굽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10가지 재앙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내보냈죠. 그러한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블레셋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다시 말해서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 2마리에게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돌려보낸 후에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속건제물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었습니다. 블레셋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큰 재앙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를 점치려는 것이었죠. 만일 어미소들이 젖먹이 송아지들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로 곧장 올라간다면 어미소의 모성까지도 통제하시는 여호와에 의한 재앙이었던 것이고 소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우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미소들은 곧장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이로써 블레셋에게 내리신 재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수레의 나무를 장작으로 삼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번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이 57,000명을 쳐서 크게 살육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숫자 5만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57,000명이라기보다는 70명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더 많죠.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기 때문이죠. 언약궤를 보는 것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규정과 절차에 따라 거룩하게 취급되어야 했습니다. 언약궤를 취급할 때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들조차도 언약궤를 만지거나 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의하면 언약궤는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덮개로 덮은 후에 채를 꿰도록 했고 고핫 자손은 그 채를 어깨에 맬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성물 언약궤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언약궤를 본 까닭에 죽임을 당한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죽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급했던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셨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서 언약궤를 눈요깃거리로 삼은 벳세메스 사람들도 벌하신 것입니다. 독한 종기로 환난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나 말씀을 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호기심거리로 취급한 벳세메스 사람들의 끝은 동일합니다. 그 끝은 모두 사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재앙이 비켜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백성은 슬피 울었습니다. 기쁨이 통곡으로 변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결국 블레셋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블레셋과 똑같이 언약궤를 대우하죠. 21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자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말씀을 모르는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생기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도움도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멀리 치워버리고 싶은 자들, 또한 말씀의 진의를 깨닫기보다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내 방식대로 적용하기 원하는 이기적이고 타락한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말씀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는 뚜껑을 열면 뭐가 나올까? 혹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 나오지는 않을까? 저 뚜껑만 열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해 슬피 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종교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